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 한 번, 고맙다는 말 한 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그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밥을 차려드려도, 빨래를 개어드려도, 아픈 몸으로 자식을 키워내도 돌아오는 것은 무뚝뚝한 등과 TV 소리, 그저 그런 침묵. 남들은 다정한 남편 자랑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밤이 있으셨지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 가슴 한쪽이 시리도록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으셨다면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그런 아내를 곁에 두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결혼하던 그날 가슴 설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도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표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기념일을 챙겨주지 않아도, 생일에 한마디마저 없어도 원래 그런 사람이지 하며 혼자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그저 한번 안아보고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자식이 아파 밤새 울던 날, 혼자 끌어안고 병원에 다녀온 날, 새벽에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어쩌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40년이 흐르고 50년이 흘렀습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피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사랑받고 살았던가? 자식들은 다 자라 떠났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TV만 봅니다.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밥상 앞에 앉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욱신거립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았는데 나는 정말 사랑받았던 것일까? 그 질문이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머님, 아버님,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곁에도 평생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야소다라, 부처님의 아내였습니다. 야소다라는 인도 카필라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 시타르타 패자와 결혼하여 아들 라울라를 낳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 며칠은.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남편 시타르타는 잠든 아내와 갓난 아들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궁궐을 떠났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한 줄의 편지도 없이. 야소다라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시지요. 남편이 한마디 말 없이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야소다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소다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지 않았다기보다 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품에 안긴 라훌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야소다라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두었습니다. 공주의 보석을 모두 풀어두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행자의 옷을 입었다고 하니 자신도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하루 한 끼만 먹는다고 하니 자신도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남편이 맨바닥에서 잠든다고 하니 자신도 맨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멀리 있는 남편의 삶을
혼자서 따라 살아갔던 곳입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라훌라는 자라 7살이 되었습니다. 아비의 얼굴도 모르는 채 어머니의 등 뒤에서 컸습니다. 야소다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부처가 되어 고향 카필라 왕국으로 돌아오신다고. 온 왕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야소다라는 방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소다라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의 곁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직접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서 매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한 세월, 그것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신 후 가장 마지막에 야소다라의 방을 찾으셨습니다. 방문이 열렸을 때 야소다라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의 두 발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흐느꼈다고 합니다. 6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그 자리에서 모두 쏟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소다라를 일으키지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 곁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가르침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소다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누구보다 야소다라를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6년의 세월, 야소다라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표현하는 사랑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람도 어쩌면 표현할 줄을 모를 뿐이지 당신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동시에 표현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의 외로움도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야소다라가 무릎을 꿇고 흐느꼈을 때 부처님은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울어도 된다. 그동안 외로웠던 마음 다 쏟아내도 된다. 그 침묵의 곁이 바로 부처님의 위로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평생 외로우셨던 그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셨던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야소다라의 위대함은 원망하지 않은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킨 데에 있었습니다. 야소다라는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표현 없는 사람과 사는 동안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더 잘해야 하나? 그렇게 자꾸 자신을 작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야소다라는 6년의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야소다라도 함께 깊은 마음의 자리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말을 기다리지 마시죠. 그 사람은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야소다라는 부처님께 그 말을 듣기 위해 6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러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대신 당신 자신에게 그 말을 들려주시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수고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고맙다 나 자신아. 그 한마디를 들려주세요. 남편이 해주지 못한 말, 자식이 해주지 못한 말,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자리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 자리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만 다르게 봐보시지요.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은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다정한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싫었을지 모릅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그저 한 번만 이 사람도 표현할 줄을 몰랐을 뿐이구나 라고 가만히 마음에 두어보세요.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야소다라처럼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시지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 당신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거시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책 한 권을 읽으시거나 좋아하던 음식을 혼자라도 차려 드시거나 그렇게 당신만의 자리를 만드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당신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야소다라가 그러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야소다라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깊이를 스스로 갖춘 한 사람의 수행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야소다라를 그토록 깊이 존중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가슴에 담으신다면 이 한마디입니다. 표현받지 못한 세월은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하셨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사랑해 주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그 사람의 무뚝뚝한 등 뒤에서 혼자 한숨 짓지 마시고 가만히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평생 수고했다. 잘 살아냈다. 고맙다. 야소다라가 부처님 발 아래 흐느꼈던 그 눈물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오랜 외로움이 조금은 풀려나가시기를 부처님께서 야소다라의 곁에 가만히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당신의 곁에도 누군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믿어주시기를 오늘 하루도 표현 없는 사람 곁에서 한평생을 견뎌오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인내가, 당신의 사랑이 부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셨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한 조각의 평화가 깃들기를